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기억에서 시작되는 회복.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질병이 무엇일까요? 맞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암도 있고, 질병은 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가장 불행한 병 중에 하나는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기억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지금까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치매에 걸려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사랑하는 부모 자녀도 못 알아본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치매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이냐 하면 97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9.1%가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치매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걸리죠. 보통 65세 이상 지나서 이제 서서히 걸리기 시작하는데 75세가 넘어가면 확률이 확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치매를 걸리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본 사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교회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정정하시고 총기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막 치매가 걸리셔서 교인도 못 알아보고 딴소리 하시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40대 후반 되신 전도사님이신데 20대 때 갑자기 뇌 쪽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거의 죽을 것처럼 됐는데 치료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다 잃어버렸대요. 전도사님이신데 자기는 20대 이전의 기억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 기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 또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자, 탕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는 어떤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형편이 어땠냐 하면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집에 종들도 많고 땅도 있고 먹을 것도 굉장히 풍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집에서 살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이제 아버지의 간섭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나가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을 바로 너무 진지하게 드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나는 독립 한번 해보고 싶다. 독립해서 좀 살아보고 싶다. 왜 이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 한 명 친구도 자기는 이제 대학 가면 무조건 자기는 기숙사 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차라리 대학을 멀리 있는 데로 가고 싶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천에 있는 대학을 가서 지금 통학하면서 열심히
독립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독립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이제 사역지를 좀 멀리 나가게 돼서 교회에 있는 어떤 교육관에서 방에서 이제 지내면서 독립을 했는데, 야, 처음에 독립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집에 있으면 엄마가 잔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과자 좀 그만 먹으라 그러고 막 그냥 그러는데, 독립하니까 뭐 늦잠 자도 뭐라고 안 그러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독립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최고조가 달았을 때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자,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화면 안 나오나요? 예. 자,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뭘 달래요?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 나 독립하겠습니다, 나 자유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독립하고 싶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유산으로 줘야 될 거 있잖아요, 그 재산 떼어서 나한테 주세요, 저 독립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말하면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귀싸대기 맞을지도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그 시대,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속의 개념은 뭐냐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유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아빠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몫만 챙겨서 저는 따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고, 아버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아들을 이렇게밖에 못 키웠나? 이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뭔가 안타까움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재산을 줄까요, 안 줄까요? 재산을, 그 아들이 받아야 될 몫의 재산을,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뜹니다. 그냥 같은 나라에서 왜 살지 않고 외국으로 떴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간섭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외국으로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왜 재산을 줬을까? 예?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철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유산을 달라, 내가 나가고 싶다. 근데 나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아버지는 왜 굳이 재산을 줬을까? 근데 어쨌든 재산을 줬고 아들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 펑펑 쓰니까 친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친구들이 막 붙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으로 간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까지 떨어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상황. 자기가 돈이 많을 때 주변에 붙었던 친구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주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붙었던 친구들인 거죠. 돈이 떨어지고 이제 가장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딱 찾아옵니다. 뭘까요? 돈이 다 바닥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곳. 그렇죠. 잠은 근데 아무 데서나 일단 자면 돼요. 돈이 없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먹지를 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사니까 너무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고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돼지 치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겨우 일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 그 당시에는 이제 쥐염 열매라는 것을 돼지에게 많이 먹였는데 그 돼지 사료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어서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얼마나 굶주리면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탕자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한 가운데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놀랍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의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화면 나와 있네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탕자가 가장 비참한 신세의 바닥까지 내려와서 굶주림에 있는 상황에서 뭘 하냐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요. 와,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내 아버지의 집을 딱 생각하니까 거기에는 종들도 많았는데 종들도 너무 잘 먹었거든요. 야, 거기에 가면 종들도 잘 먹는데 거기 아빠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지금 내 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버지를 기억했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돌아가고 싶다. 나 지금 너무 염치 없지만 아버지의 유산 받아서 내가 다 쓰고 내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 너무 염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그냥 종으로라도 산다 그러면 먹을 것은 마음껏 먹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야, 너 왜 왔어? 너 염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혼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걸어서 이제 쫙 가는데 저 끝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
야, 나 진짜 염치 없이 완전 거짓 신세가 돼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나는 지금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바라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니까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들을 콱 안아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동네 잔치를 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 탕자는 참 개념도 없고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탕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결국에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지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잘 회복이 안 될 때,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될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친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내가 꺼내줬잖아. 너희들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12개의 큰 돌로 기념비를 거기다 세워라. 그것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해라, 너희들 계속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영적으로 완전 충만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공허하고 막 지쳐 있고, 나 왜 이렇게 영적으로 왜 회복이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 옛날에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런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 때, 불과 겨울 수련회 때 막 하나님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때요? 막 시험 기간 때문에 나 지금 막 근심과 염려로 가득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지치고 이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힘들어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우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선생님들 처음에 교사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가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기억해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탕자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가 회복되었던 그 시작점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성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